6월 21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 곁에 선지라. 다시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역대상 21장 1절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구 센서스라고 불리는 인구조사는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통치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필요한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5년에 한 번씩 정식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인구조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된 걸까요? 다윗은 이런 정책적인 목적이 아닌 철저히 자기의 말 한마디에 동원할 수 있는 군대 숫자를 파악하고 그걸 한번 누려보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잖아. 내가 명령만 내리면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게 궁금한데 재밌잖아. 한번 인구조사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결정에서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철저히 다윗이 중심이 되고 다윗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와 이스라엘이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라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실제적인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통치자 되심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다윗이 철저히 세상 논리에 빠진 거죠. 그리고 크고 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다면 두려울 게 없다. 이게 세상 논리잖아요. 오늘날 미국을 막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강한 군대와 무기로 무장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자신들 맘대로 뜻을 펴고 남의 나라를 간섭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을 믿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하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는 불경죄, 교만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 되시고 방패요 산성 요새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이 어느 순간 군대와 숫자를 의지하는 인본주의자가 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현실 중 하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세상은 숫자의 논리, 즉 힘의 논리가 통하고 숫자에 좌우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또 숫자에 따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다수결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원리예요. 그러나 이런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하는 민주주의에는 커다란 함정이 존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우민정치, 즉 어리석은 백성들의 정치라는 말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의 함정을 경고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면, 즉 다수를 따라간다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 제출한 보고서 중에 10대 2로 가나안 땅에 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소수가 오를 때도 있습니다. 숫자와 힘은 그 자체로 진리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숫자입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었지만 결국 백성들의 그 숫자에 밀려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다시 말하면 그들의 숫자가 이긴지라,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뭔지 알면서도, 옳은 길이 뭔지 알면서도 숫자에 굴복하고 만 거죠. 결국 다윗이 인구조사의 죄를 지은 결과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채심을 받아 무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죄를 지을 때 공동체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져온 겁니다. 물론 뉘우치고 회개하면 회복은 되지만 이들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과 그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세계는 숫자를 뛰어넘습니다. 그게 믿음의 법칙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원칙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850대 1로 싸웠고 기도는 300용사와 함께 13만 5천 명이라는, 즉 숫자 따지면 400대 1의 비교 불가능한 수치를 극복하고 승리를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믿음은 숫자 위에 존재합니다. 물론 저도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숫자라는 것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숫자에 매이기 시작하면 왜곡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성도의 숫자가 곧 목회자의 능력이요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목회도 병들고 교회도 병이 듭니다. 숫자는 진리가 아닙니다. 숫자를 뛰어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숫자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이었지만 어느 순간 교만에 빠져 숫자를 의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가 되어 무려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종종 숫자의 유혹에 넘어가고 숫자에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는 이 숫자를 뛰어넘는 사실을 기억하며 절대로 숫자에 흔들림 없이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숫자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